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셋집에 갇혀 있다가 잠시 석방이 됐지만 다시 체포가 된 다음에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쓴 서신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은 사도가 마지막 쓴 서신인데 자신이 이제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다,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디모데에게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열정 열심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고난의 복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나온 영적 아들 디모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를 진심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기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디모데가 경건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방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기 전에 그 가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심한 말을 할까 봐 그를 데려다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나중에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를 택하고 지도한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뜻도 있겠지만 예언 가운데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아주 확신을 시켜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자녀가 없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영적 아들로 삼아서 진리를 보존하고 계승할 자신의 진실된 후계자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외로움과 절망이 엄습해오는 옥중에서도 하나님이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 충실한 사역자를 세우시고 남겨뒀다고 하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으면서 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불어서 동역자 영적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내면의 법입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안방이에요. 인간이 자기 혼자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지성소, 그 깊은 곳에서 우리는 묵상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심에 충실함으로써 성도들은 다른 선한 사람들과 함께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야기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양심에는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돈과 정치, 권력, 이권과 타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편협한 양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화이 맞은 양심도 있어요. 각질이 두꺼워 감각이 묻은 화상 입은 살과 같이 죄에 대해서 가책을 모르는 무딘 양심, 죄를 아파할 줄 모르는 뻔뻔한 양심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청결한 양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염되지 않고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진실히 행하는 양심이에요.
페스탈로치는 양심을 인생의 등불이라고 했고 루소는 바른 양심은 인생의 안내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서 영어의 몸이 된 자기 뒤를 이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해 줄 영적 아들 디모데가 존재한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의 눈물입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마도 여기서 디모데의 눈물은 밀레드에서 과거에 목회를 했는데 밀레드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했던 이야기를 쭉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체포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밀레드 교회 장로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디모데도 울고 함께 이렇게 울었던 그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바울은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간절히 디모데를 보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눈물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은 말라버리고 눈물이 흐르지 않는 신앙은 사막화되고 맙니다. 몸에는 피가 잘 흘러야 되고 땅에는 강물이 잘 흘러야 되고 영성에는 눈물이 막히지 않고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겐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의 눈물, 긍휼의 눈물, 사랑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도의 눈물,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씻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수많은 죄와 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긍휼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3장 17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감리교회,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또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예레미야처럼 하염없이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에서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고 신앙은 점점 형식화됩니다. 울어야 사는데, 울어야 막힌 게 뚫리는데 울지 못하니 막힌 채 그냥 지내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고 영성이 막히고 삶이 막혀버렸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길을 갈 때 자주 울면서 갔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우느냐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거,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위대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네로입니다. 네로는 악명 높은 자입니다. 폭군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스는 아들이 권력을 얻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 영향으로 네로는 방탕한 군주, 악한 군주가 됐고 그 네로에게 어머니나 자녀들 다 희생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인데
이 모니카는 눈물로 자식을 키웠어요. 그래서 타락했던 어거스틴은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서 마니교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을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해줬다 그랬는데,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성도에게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려는 구령의 눈물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이 울고 눈물이 마르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뭐 눈알이 막 빠져나올 정도로 짓물러서 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쨌든 본문의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당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 영적인 아들, 자신은 지금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 눈물의 영적 아들 제자 디모데로부터 좀 위로도 받고 싶고 다시 한번 자신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뭐냐? 아주 경건한 신앙적 그런 가정에서 형성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울 당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이 돼서 사도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과 달리 디모데의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 의식적이거나 거칠애가 없는 믿음, 율법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믿음,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도 만나기가 힘듭니다. 거짓 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참 만나기가 힘들죠.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가짜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여기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거짓이라는 말은 고대 헬라 사회에서 연극 무대에서 여러분 배우들이 위장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자들 표정을 보세요. 눈물을 흘려도 가짜인데 진짜처럼 막 흘리잖아요. 지난번에 끝난 토요일 주일 주말 드라마를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하나만 보는데 애들도 어쩌면 그렇게 잘 우는지 주인공도 잘 울고 그 드라마는 울다 끝난 것 같아요. 아마 캐스팅을 잘 우는 사람을 했는지 지난번에 TV에 나와가지고 꼬마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눈물이 잘 흘리니 그랬더니 지 나름대로 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게 있대요. 가짜죠, 가짜. 근데 여러분 다 연기로 하는데 교회에도 성도들을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이단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 뿌리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은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조모 로이스가 자기 어머니 유니게를 이방 사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또 유니게 어머니 유니게에 대해서 믿는 유대 여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믿는이라는 표현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고, 당시 유대교 성도들은 자기의 자녀를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시키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참 대단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들에게는 깍쟁이 같고 얌체짓을 하는 여자도 자식 앞에서는 안 그래요. 자식 사랑이 대단해서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하나님 사랑 비슷하게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주지 못하면 헛겁니다. 자식을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도 믿음을 전해주지 못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을 세상적으로 성공을 시켰다 해도 믿음을 전해주지 못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녀의 핏값을 그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자식이 정말 소중하다면 믿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거의 세계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칩니다. 미국의 많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일 존경받는 사람은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가 어떻게 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는가? 바로 어머니에게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1818년 10월 5일 풍토병으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어린 아들 링컨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사랑하는 에이브야, 링컨의 애칭입니다. 이 성경책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 1에이커가 1200평이니까 상상해 보세요.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어린아이였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약속을 잘 지켰어요. 링컨은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또 어머니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평생 감사했어요. 링컨은 성년이 됐을 때 친구에게 어머니를 추억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링컨 대통령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 반주자 잠깐 우리 199장 1절만 한번 찬송가 199장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링컨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신앙 유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흑인들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당시 미국 인구가 3,100만 정도 됐고 노예가 400만 명 됐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했어요. 1863년 1월 1일입니다. 이때부터 흑인들도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투표권도 가지게 됐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이름은 지금 잊어버렸는데 오래전에 흑인들을 차별할 때 차별법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차별이 있을 때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간 한 흑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흑인이니까 어디 부대를 배치하게 되면 백인 장병들을 흑인이
이렇게 이제 주의관으로 설 수 없다 해가지고 계속 한직에 보내고 해외 무관으로 보내고, 그런데 불평 한마디 없이 가는 곳마다 열심히 해서 대위되고 소령되고 중령되고 대령이 됐는데, 장군은 시키지 않고 전역을 시켰어요. 이미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인데, 생각해 보니까 사관학교 졸업 성적도 우수하고 열심히 군생활을 했는데 백인 같았으면 이 사람이 장군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 정부가 준장으로, 장군으로 뭐라 그럴까요? 추소했다는, 추증했다는 거 이렇게 했어요. 승진을 시켜가지고 가족한테 전달했다는 내용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그 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이 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으로부터 있을 수 있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흑인도 장관이 되고 국무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다 알아서 들어서 알지만은 농사를 처음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지은 게 뭐냐면 예배당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운 건물이 학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같은 유명한 대학들이, 많은 상당한 대학들이 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에 세워진 학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은 독립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영국과 싸웠어요. 마침내 1776년 국가를 세웠어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독립기념으로 화폐를 발행했는데 그 돈 위에다가 한번 따라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글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때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요. 지금까지. 제 성경책에 $2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끼어 있는 게. 여기 보면은 뒷면에 In God we trust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집회마다 다 인쇄가 되어 있어요. 물론 In God we trust 다르게 또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돈을 쓴다,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는가?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인간이 세상을 살 때 제일 귀하게 여기는 돈에다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새긴 나라가 전 세계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아무 데도 없는데 미국만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집회에다 이렇게 새겨놓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런 것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건국한 지 246년밖에 안 되는 짧은 나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이 없으면 전 세계 악한 나라들이 아마 힘으로 막 모든 나라를 정복하려고 할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여기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은 이렇게 한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돈이 많음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대대로 높은 신분의 가정이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귀한 믿음을 지켜오는 그런 복된 가정임을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위대한 유산, 그건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라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대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복된 길이고 거룩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부모는 너무 가난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나에게 가장 값진 유산 하나를 물려주셨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힘이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혼자서 삼형제를 키우는 아버지가 있어요. 엄마를 잃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갈수록 이 삼형제가 말썽꾸러기예요.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매질을 해도 눈물을 흘려도 안 듣고 충고도 안 듣고 그래. 그러나 그 아버지는 낙심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낡은 나무 의자에 엎드려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들이 밤마다 자신들을 위해서 낡은 의자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전부 순종하고 바르게 잘 자랐어요. 때가 돼서 사업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고 공부를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했어요. 어느 날 시간이 흘러 아들들 각자에게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전보가 날아듭니다. 세 아들들이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는 밤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낡은 의자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어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이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아버지의 의자를 보면서 앞으로 평생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고 자신들도 물론이지만 자신들의 아들과 딸에게도 할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살도록 가르쳐서 삼형제 모두가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신앙의 모범, 이런 교육은 언젠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남들보다 앞설 수 있도록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유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유형의 무산, 무형의 또 자산 이런 게 다 필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 필요한 게 믿음의 자산입니다. 신앙의 유산, 즉 믿음의 유산은 공경에 처할수록 빛을 발합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애정을 쏟아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신앙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는 젊은이들은 상대방에게 신앙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신앙의 재산이 없으면 그거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을 잘 이겨냅니다. 영적인 분별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죠? 소위 3대째 은혜가 임한다. 3대쯤 되면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공식이겠어요? 공식은 아니죠. 또 미신도 아니에요. 근데 3대 정도 신앙을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 가정이 성별되고 우상을 멀리하고 신앙적 가치를 따라 살다 보니 하느님마다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순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복에 있어서 가속도가 붙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를 따라 양육하시고 성년이 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다 그렇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